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 공동체가 주님을 배반하고 자살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제자를 선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이 제자 공동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12번째 제자를 선출했는가 하는 이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개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생각을 안 하셨는지요?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궁금증은 왜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에 12번째 제자를 뽑자고 제안한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를 뽑는 이야기잖아요. 제자를 뽑고 나서 이제 곧 2장이 시작됩니다. 그럼 2장에 가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12번째 제자를 뽑았다면 분명히 성령께서 이런 사람을 뽑아라 라고 지명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 13장을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뽑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보낼지 지명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를 보낼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뽑힌 게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지명하셨어요. 만약에 12번째 제자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에 뽑았다면 분명히 성령께서 지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웬일인지 그 전에 제자를 뽑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거 첫 번째 궁금증이고요. 두 번째 궁금증, 두 번째 질문은 왜 주님이 12번째 제자를 지명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냈죠. 그럼 얼마든지 이미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것을 알기 때문에 12번째 제자는 이 사람을 뽑아라. 주님이 지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1절 지명하지 않고 12번째 제자 뽑는 이 문제를 제자 공동체에게다가 맡겨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를 뽑았고 왜 주님은 12번째 제자를 지명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맡겨주었는가라는 거죠. 명확한 문자적인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이 깊이 있게 묵상하면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앞으로 전개될 사도행전 2장부터 제자들이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너무너무나 소중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16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기 위한 정당성으로서 그의 정당성을 지지해주는 그 증거로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특별히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이 말은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답되기 위해서 그 뜻입니다. 즉 12번째 제자를 뽑는 이유, 근거는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구약 성경 말씀이 응답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란 다윗이 쓴 두 편의 시입니다. 하나는 시편 69편이고 하나는 109편입니다. 109편이나 69편이나 모두가 다 다윗이 원수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인데요. 시편 69편 5절은 25절은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그들의 처소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은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의 거주지가 황폐하게 달라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다윗의 기도문을 인용해 가지고 제자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여기 시편은 시편 69편과 109편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이게 어디 나왔어요? 시편 69편 25절에 나온 이야기죠. 두 번째, 시편 109편 8절은 이렇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그 원수가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원수의 직분을 대신 맡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12번째 제자를 뽑아야 되는 이 정당성의 근거로서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후반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 시편 109편 8절의 다윗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처럼 지금 베드로는 유다를 대신하는 12번째 제자를 뽑아야 되는 정당성의 근거로서 오래전 다윗이 썼던 시편 69편과 109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베드로가 인용했던 이 시편 109편과 69편을 쓸 때 먼 훗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번째 제자를 뽑기 위한 이 정당성의 근거로서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알겠어요? 오래전 사람이 먼 미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미래에 유다를 뽑기 위한 정당성을 제기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 자기에게 찾아오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악인들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 악인들의 손에서 하나님, 나를 제발 좀 건져주시고 저 악인들을 하나님이 좀 심판해 주십시오. 심판을 하되 첫 번째는 저들의 거주지가 황폐하게 하시고, 심판을 하되 저들이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저들이 맡았던 그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 다윗의 기도문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의인이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만들었던 이 가룟 유다가 산 땅, 그 땅을 피폐하게 만들고 가룟 유다가 지녔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직책을 다른 사람이 맡아야 된다고 하는 이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근거로서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이유는, 베드로가 그랬던 이유는 다윗이 시편 69편과 109편을 성령에 의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69편과 109편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12번째 제자를 뽑아야 되는 이 정당성을 위한 증거로서 다름 아닌 성경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제자를 뽑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 2명을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자 공동체는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 다음 보세요.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2명의 후보 중에 12번째 제자를 주님이 선택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의 생각이 조금도 개입되지 않도록 제자들은 제비를 뽑아서 12번째 제자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을 때 그냥 뽑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았을 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다시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기를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무슨 말입니까? 2명의 후보 중에서 누가
12번째 제자의 자격이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서 뽑아주십시오.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 제자들이 투표하지 않고 제비뽑기를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12번째 제자를 뽑았던 근거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뽑는 방법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주님이 직접 12번째 제자를 지명하지 않았던 이유와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를 뽑았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자 공동체는요,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이 모든 중요한 문제도 그들끼리 결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들 곁에 계시면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정답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더 이상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 모든 일들을 그들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이 제자 공동체가 12번째 제자를 뽑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을 주님 없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자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고 결정하든지 그 근거와 그 원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일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제자 공동체는 처리합니다. 더더욱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이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성령 역시 다름 아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다 보면은 우리가 뭘 확인하게 됩니까? 제자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12번째 제자를 뽑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 아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내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 이거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해도 그분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를 가리켜서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차라리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이것이 나의 뜻이다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제자 때나 우리 때나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친히 육신으로 동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직접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혹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많이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제가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다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라고 말할 때 그 음성이란
자신의 내적 음성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이지 주님의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베드로에게 이런 제자를 뽑아라 하셨다면 베드로가 뭐하러 성경 말씀을 거론하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습니까? 그러면은 베드로에게는 말씀하지 않은 주님이 우리에게는 내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굳이 성경을 거론할 필요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 제비 안 뽑아도 됩니다. 그냥 쉽게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마띠아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로 뽑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나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분들 대부분은요, 자신의 내적 확신을 주님의 뜻이나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을 합니다.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그만큼 깊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말씀을 치열하게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주님이 나한테 말씀을 응답하지 않는다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구체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대학을 지원할 때 어떤 대학을 지원할지, 어떤 학과를 지원할지, 어떤 회사를 지원할지 선택할지 성경 구체적으로 대학과 학과와 회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떤 대학, 어떤 학과, 어떤 회사를 선택할지 선택의 원리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선택의 원리에 따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십시다. 그러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이것이 선택의 원리입니다. 대학을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의 원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선택과 결정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점쟁이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택의 원리를 알려주고 무엇 선택할지 그것은 우리의 자유 선택과 자유 의지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가장 소중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게 자유 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원리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A 대학을 선택할지 B 대학을 선택할지 선택은 전적으로 내 자유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선택과 결정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끼리 모였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주님이 계시면 즉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어떻게 결정할지 제자들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합니까? 자기들의 삶과 사역의 설명서인 성경을 묵상합니다. 성경에서 원리를 찾습니다. 찾은 원리를 바탕으로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제자들이 삶의 방향, 사역의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그것은요,
성경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뒀던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게 다름 아닌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 믿는 성도들이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바르게 살기가 힘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 곁에 계셔가지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안 돼라고 소리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정답인지 몰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직접 음성으로 이거 선택해라, 이거 포기해라 말씀하시면요, 비록 그 선택이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기쁘게 그것을 선택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이사야는요, 이사야서 45장 15절에서 주님을 가리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침묵하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중단한 다음에 우리가 찾지 못하도록 어디 꼭꼭 숨어 있었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의미로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지금도 돌보시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피해서 어디론가 숨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 원인, 의미, 목적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나를 당신의 방법으로 다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이 일들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린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나를 피해서 어디론가 숨어 계신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피해 숨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피해서 숨어 계시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으로부터, 인간 사회로부터, 이 땅에서부터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고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 이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할 때 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 함께 내재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참신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초월해야 됩니다. 인간의 삶으로부터. 동시에 인간의 삶에 내재해야 됩니다. 초월만 하고 내재하지 않으면 그 신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우리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줍니까? 초월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와 내재만 하고 초월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신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지.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참신이란 초월과 내재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역사를 초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내재하십니다. 그래서 내 아픔을 아시고 내 고민하시고 내 눈물을 씻어줍니다. 그럼 여러분, 초월하신 하나님, 내재하신 하나님, 이게 어떻게 우리 안으로 다가옵니까? 초월하시고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다름 아닌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단순한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우리로부터 초월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초월성의 하나님, 동시에 우리 삶에 깊이 내주하신 하나님, 이것을 상징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의 상징이 바로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궁금증의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의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 내 인생이라고 하는 기계가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장난 내 인생의 기계를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원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찾아가면 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아가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고장이 났는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 알고 답을 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는 내 인생을 향한 설명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그 말은 내 인생의 설명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의 설명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초월하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성도들이 계세요. 학원을 하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그분들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매일매일 까마귀를 통해서 그분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코로나 이전은 안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에 영적으로 많이 연약해진 성도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직장과 개인의 일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많이 약해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있지만 또 솔직히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영적으로 많이 연약해지고 무너진 성도들이 있어요. 속히 그분들이 신앙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 이후 영적으로 혼돈의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삶의 고통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이 세상에 마치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는 나만 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뭘 증명해 줍니까? 내 인생이라는 기계가 지금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내 인생의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동반할 것,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치열하게, 간절하게, 절박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즉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지금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가장 탁월한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권면하면서 바울은요, 이 짧은 한 절에서 기도라는 표현을 무려 4번씩이나 반복합니다. 기도해라, 간구해라, 구해라, 아뢰라. 이게 다 기도예요.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속에서 어떤 의도로 바울은 이 기도라는 표현을 4번씩이나 다르게 설명합니까? 기도해라, 간구해라, 구해라, 아뢰라. 이렇게 권면하는 바울의 심정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기도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절박함입니다. 기도해라, 구해라, 아뢰라, 간구해라. 이 표현 속에는요,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해라, 절박함으로 기도해라, 치열하게 기도해라, 그런 바울의 권면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영국 유학 중에 아내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카페에 갔습니다.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카페 가서 커피 한 잔씩을 시켜놓고 점심으로서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요, 샌드위치를 하나만 삽니다. 하나 사가지고 반을 나눠요. 커피는 각자 시키고, 왜냐하면 커피 한 잔 가지고 두 사람 마시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모양새가. 그래서 커피는 각자 시키고 샌드위치는 하나를 사서 반을 나눕니다. 그게 점심입니다. 샌드위치를 각각 사서 먹기가 재정적으로 그때는 많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커피도 각각 시키고요, 샌드위치도 먹고 싶은 거 각각 사서 먹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형편이 조금 나아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샌드위치 하나를 사서 반으로 나눠 먹던 그때의 나와 지금은 각각의 샌드위치를 사서 먹는 지금의 나를 비교할 때 두드러진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샌드위치를 하나 사서 반으로 나눠서 먹는 그때 저희 기도에는요, 치열함과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단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머리가 돌머리입니다. 아무리 외워도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나빠요. 제가 압니다. 진짜 제가 여러분 앞에 제가 겸손을 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머리가 많이 나쁩니다. 이런 나쁜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이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또 한국에서 뭐 유학 자금을 대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다 현지 조달해야 됩니다. 또 가족이 있고 아이가 있습니다. 또 목회를 합니다. 무엇 하나 수월한 게 없어요. 더구나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 사이즈는 많아 15명, 적으면 6명, 그렇게 9년을 제가 목회를 했어요. 그래 매일매일이 저한테는 전쟁이었고요, 학위를 다 마쳤을 때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유혹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부럽고, 하나님 언제까지 매일매일 단위로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전 살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는요, 제 기도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어요. 저희가 살던 집에는 2층 구조인데 2층에는 방이 3개가 있고 1층에는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방 3개다 보니 저희 부부가 하나 쓰고 아들이 쓰고 딸이 쓰니까 제 공부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얻었던 이유는 집 뒤쪽에 가든이 있는데 그 가든에 썬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로 지어진 집입니다. 천장과 벽이 유리입니다. 그러니 여름에는 무지막지하게 더워요. 햇빛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무지막지하게 춥습니다. 바로 거기가 저의 공부방이었고 설교 준비하는 목양실이었고 기도하는
기도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목회했던 교회는 우리 교회가 없었고 다른 교회를 빌렸었기 때문에 기도할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썬룸이 내 공부방이었고 목양실이었고 기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기도할 때는요, 이게 정말 너무 춥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요. 파카를 뒤집어 쓰고 담요를 둘둘 마르고 히터를 켜놔도요 너무너무 추워요. 제가 지금 겨울만 되면 무릎 밑에가 시려요. 그 썬룸에서 9년간 살았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면서 제가 동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추운데 추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썬룸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울고 통곡하고, 왜냐하면 매일 단위로 제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춥고 힘들고 더운데도 불구하고 썬룸에서 나오지 못한 채 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거죠. 바로 이 모습이 샌드위치를 반으로 나눠서 하나씩 반씩 먹던 그때 제 모습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샌드위치를 반으로 안 나눠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사서 먹습니다. 모든 것들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기도에는 간절함과 치열함과 절박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할 때 기도 못하는 이유를 너무 많이 제 스스로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 본당이 많이 더워요. 새벽 예배 나오면 찜통입니다. 더워서 기도 못합니다. 또 겨울에는요 무지 추워요. 추워서 기도 못합니다. 요새 또 마스크를 씁니다. 답답해요. 마스크 쓰고 부르짖으면 기도 못합니다.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기도 못합니다. 기도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다 핑계입니다. 과거에는 더 열악한 가운데서도 제가 기도했어요. 왜요? 그때는 저에게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는 거 하나 없더라. 아무리 기도해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더라 라고 변명하십니까? 변명하기 전에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내 기도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는지 물어보십시오. 간절함과 절박함의 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 장애물 앞에서 그냥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장애물에 불구하고 장애물을 뛰어넘어가면서 기도하십니까? 그거 보면은 내 기도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흔적이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는 이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따질 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는요, 이 모든 문제들을 해석하거나 분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신앙적으로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내 삶을 신앙적으로 분석할 때 반드시 점검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나침판이 되고 기준이 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 삶을 분석할 때 나는 내 기도 속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 기도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가? 여러분, 장애물 앞에서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도한다면 지금 그분의 기도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 그 영적 파수꾼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영적 길잡이가 있습니까? 온 가족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하고 고민하며 걱정할 때 누군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 하면서 말씀을 제시하고 가족들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영적 길잡이가 누구입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 가족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영적 길잡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이 되시고 영적 길잡이가 되어주십시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가장 확실한 방법,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반드시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기도의 절박함과 간절함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의 기도를 통해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